사도행전 8장 26절로 40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나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은 한 가지 지도를 보는 것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가 잘 안 보이시죠? 그래서 주보 뒷면에 지도를 직접 인쇄해 놨습니다. 지도를 잠깐 보실까요? 지명 한번 보시겠습니까? 지도 보시면 우리 중간에 예루살렘에 보이십니까? 중간 하단에 보면 기본 아래 예루살렘 있죠? 거기 한번 동그라미 한번 쳐보십시오. 자, 예루살렘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했죠? 우리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스데반의 핍박에 의해서 온 땅에 흩어지게 되었고 그중 한 사람 빌립이 가게 된 곳이 어디였습니까? 우리 예루살렘에서 위쪽으로 60km 북쪽으로 사마리아가 보이십니까? 사마리아 한번 동그라미 쳐보실까요? 자, 오늘 좀 있으면 본문을 저희가 보게 되는데 이 사마리아에 있던 빌립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이 사마리아에 있던 빌립이 어디를 향하게 되냐면 가사 지역으로 명령을 받게 됩니다. 가사. 여러분 가사가 어디 보입니까? 가사 어디 보이죠? 보면은 맨 왼쪽 하단에 보시면 가사, 블레셋 옆에 보면 가사가 있죠? 오늘날 가자지구 아십니까? 그 유명한 가자지구에 해당되는 곳이 바로 가사입니다. 이 가사 지역,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좀 있으면 보게 될 아스돗, 그리고 좀 더 위로 해안가 따라 쭉 올라가게 되면 요빠, 가이사랴. 자, 오늘 본문에 해당되어지는 지명 이름들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 보면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고 영적 부흥을 체험했으며 또한 성령의 분별력으로 마술사 시몬을 분별한 그 역사 직후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통하여 빌립에게 다음과 같이 명령하십니다. 성경에서 주의 사자가 등장할 때는 성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등장을 합니다. 자, 우리 26절에 뭐라고 말씀 나와 있습니까?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자 보세요. 지도 보이시죠?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 보이십니까? 자, 지도 보시면 그 길까지 가라. 자, 이 표현이 중요해요.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지금 어디 있어요? 빌립이 사마리아에 있죠. 근데 사마리아 가사로 가는 게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향하는
그 길까지 가라. 거기는 광야다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자, 이 길은 일반적인 도로길이 아니에요.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 혹은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향하는 길은 일반적인 도로가 있는 길입니다. 하지만 이 사마리아에서 가사의 이 예루살렘에서 가사를 향하는 그 도중의 길로 가는 그 길은 이 매우 위험한 광야길입니다. 인적이 드문 길이에요. 자, 하나님의 사자의 명을 받은 빌립이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향하는 그 길 즈음 어디 즈음으로 향합니다. 이 길을 가던 도중에 오늘 어떤 한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누구입니까?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관리인, 오늘날로 치자면 한국은행 총장, 대한민국 경제부 장관쯤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이제 에디오피아 넷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근데 이 넷이라는 단어의 원어를 보면은 다른 해석이 가능한데 그것은 이 고위 관리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넷일 수도 있고 혹은 에디오피아의 고위 관리직인 사람,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저희가 이 에디오피아 사람, 이 넷이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 두 번째 지도를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지도는 죄송합니다. 이게 잘 보이지가 않아요. 조금 더 확대한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있죠.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6월절 절기가 있어서 흩어졌던 자로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명절을 지키고, 명절 지킨 후에 가자 지역으로 이동한 후에 그 가자 지역에서 직선 아래로 아프리카, 에디오피아 행을 통해서 본국으로 귀환하고 있는 경로를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에디오피아 넷이가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이동하던 그 길에, 그 도중에 누구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주의 사자의 명령을 통하여서 지금 명령을 받고 남향하고 있던 이 하나님의 사람 빌립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 넓은 지역, 그 마주치기 힘든 그 시간에 인적이 드문 광야 한복판에서 수레를 발견한, 그 에디오피아 넷이의 수레를 발견한 빌립이 그것을 발견하고 다가가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에디오피아 넷이, 이 아프리칸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을까? 여기에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 해석으로는 아마도 그는 유대인 혈통으로 보입니다. 분열 왕국 이후에 흩어졌던 조상 중에 아프리카에 거주하게 된 경우로 보입니다. 이방인의 땅에서 고위직에 오른 사람인 거죠. 한마디로 다니엘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항상 절기가 있는, 6월절이 있는 예루살렘에 6월절이기만 되면 지키기 위해서 명절에 찾아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뭔가 예사롭지 않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한 가지 그에게 심각한 고민이 생겼어요. 순례를 마치고 본국으로 이제 향하고 있는 길 도중에 그에게는 풀리지 않는 고민이 하나 생긴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이사야 53장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가에 관한 질문이었어요. 사도행전 8장 32절로 33절 말씀에 이사야서가 인용되죠.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의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이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목하게 된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제 생각엔 아마도 당시 예루살렘에 초대교회가 부흥하게 되면서 기독인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 기독인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어떤 소식을 듣고 아마도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에 관한 궁금증을 갖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니, 도대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 굴욕을 당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는 사람, 아니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지? 에 관한 질문이 생긴 것이죠. 예레미야인가? 혹은 이사야인가? 도대체 뭐야? 이 질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에 대한 대답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본국으로 돌아가던 길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바로 그때 나타난 사람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어디선가 나타난 빌립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성령 강림을 경험한 그에게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통해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향하는 그 길로 나아가라 라고 막연한 지시를 받고 매우 무섭고 위험한 광야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우연히 수레 하나를 발견합니다. 성령께서 두 번째 지시를 내리세요. 사도행전 8장 29절입니다.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빌립이 그 음성을 듣고 수레로 나아갑니다. 놀랍게도 그가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묻습니다. 너 지금 읽고 있는 거 무슨 내용인지는 아니? 에디오피아 내시가 말합니다. 딸을 지도해 준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고서는 빌립을 청해서 수레에 앉게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사야 53장 말씀을 물어봅니다. 선지자가 말하는 것이 누구를 가리킴입니까? 자기입니까? 타인입니까? 생각지도 못한 응대와 질문을 빌립이 받자마자 그가 입술을 열어서 이사야서를 비롯한 구약의 여러 본문들을 이곳저곳 살피면서 인용하여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구약의 모든 예언이 결국 예수님에 관한 증언이라는 것을 그가 밝혀냅니다. 그 복음을 듣게 된 에디오피아 내시가 길 가던 도중에 물 있는 곳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묻죠. 저 세례 받아도 돼요? 혹시 거리낌이 있으세요? 빌립이 그에게 직접 세례를 베풀고 에디오피아 내시는 기쁘게 자신의 길, 곧 에디오피아로 돌아갔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자, 말씀 다 들었습니다. 이제 집에 돌아가십시오. 네, 에디오피아로 돌아가세요. 네, 썰렁하죠? 여러분,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지난주에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을 보내고 저희가 삼위일체 주일을 보냅니다. 지난주 우리 본문 말씀의 설교 제목이 무엇인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 너무 겸손하십니다. 아셔도 모른 척하기 참 쉽지 않아요, 그죠? 예, 사마리아 성령 강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역시 찬양단, 네, 좋습니다. 이따가 제가 커피 한번 쏘겠습니다. 사마리아 성령 강림이었습니다. 예, 지난주 성령 강림 주일에 이어서 오늘 삼위일체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얼마나 감격적인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 안에 정확하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에디오피아 내시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에 관한 질문을 가지고 있던 그에게, 영적인 갈급함을 갖고 있던 그에게 주의 사자가 빌립을 통해 명하여서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첫 번째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감독이 되셨어요. 또한 이사야서 53장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또한 빌립을 통하여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 빌립을 사용하셔서 그에게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게 하셨고, 이사야 53장 말씀을 해석하게 하셨고, 또한 세례를 베풀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오늘 본문 안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 오전 예배 1장을 강의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기쁨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그가 기쁨으로 찬송하면서 자유를 누리고 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능하신 행동에 대한 묵상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찬양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태초전에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으므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속량하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인치심을,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감옥 안에 있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 넘치는 참 자유를 그는 경험하고 있었고, 놀랍게도 투옥 중에 있었지만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파가 방해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감옥에서 사도 바울을 지키고 있던 로마 군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교 역사가 일어나고 있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하심이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그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예비하신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완전한 계획을 세우시고 마침내 실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전도자를 때에 맞게 가장 적절한 때, 가장 적절한 장소에서 그 영혼을 만나 주시는 분이십니다. 때에 맞게 목사와 교사를 만나게 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진리에 대한 갈급함을 지닌 자들에게 하나님은 얼마나 강력하게 빌립을 급하게 몰아가신지 몰라요. 에디오피아 내시가 성경을 궁금해하고 있을 때 사마리아에 있던 빌립을 급하게 파견하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세요. 가장 정확한 시간과 장소에서 그 넓은 광야 한복판에서 만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섭리를 보십시오. 심지어 수레를 이끌고 가던 중 세례받을 광야에 물 있는 장소까지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섬세하심을 찬양하십시다. 탁월한 감독이신 성부 하나님, 주연 배우 되신 예수님, 그리고 연출자 되신 성령님의 아름다운 합작 작품에 의하여 한 영혼의 거듭남,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이 무엇입니까? 이 에디오피아 내시 한 사람을 거듭나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성자 예수님의, 성령 하나님에 의한 완전한 구원 계획 속에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 구원을 얻어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자리에 우리가 서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거듭난 순간만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택하신 자녀들과 세상 끝날까지 가장 정확한 방식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켜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 입장에서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자기의 본고지를 잃어버렸어요. 나그네가 되어버렸어요. 쫓겨나서 결국은 어디 가게 됐습니까? 사마리아 갔지요. 유대인이 상종하지 않는 땅까지 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곳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죠.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 세상에, 와우, 저희 목회에 이렇게 복을 주시다니요. 세상에, 저희 이제 사마리아에서 눌러 앉아가지고 여기서 후약 양성하면서 양육하면서 목회하면 되겠네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갑자기 그에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너 가사로 가라. 지도 보이시죠? 너무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사도들 움직이지 않으시고 예루살렘에서 40km, 60km 위에 있는 북방에서 저 먼 곳 가사를 향하는 길,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향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생각지도 않게 이해되지도 않는 방식으로 사마리아에 있던 빌립을 움직이시는 방식으로 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빌립에게 어떠한 안정감도 주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청년 세대, 청소년 세대의 불안함이 무엇입니까? 안정감이 없습니다. 뭐 하나 안정적인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빌립도 보세요. 그는 이미 본거지를 잃어버렸습니다. 사마리아에서 성공도 순간으로 지나갑니다. 그 이후에 사마리아로 돌아왔던 기록이 없습니다. 이제 이후에 빌립이 나중에 이제 가이사랴라는 곳에 거하게 되면서 결혼하여서 딸 4명을 낳고 선자로 키우게 되었다는 기록이 후에 나오게 됩니다. 그게 이제 빌립의 인생의 마무리예요. 그 인생에서 그가 생각했던 어떠한 안정감도 누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의 지시를 받을 때 너 누구를 만나게 될 거다, 혹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거다, 그 계획, 비전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가사로 내려가라. 빌립이 사자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근데 그때 생각지도 못한 시간과 장소에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납니다. 사도행전에서 최초로 등장하는 이방인. 그가 신기하게도 이사야서를 읽고 있네요.
자신을 만나자마자 술에 올라타라고 하네요. 이사야서 53장을 질문하네요. 그리고 금방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곧바로 세례받기를 청했습니다. 그리하여서 사도행전에서 최초로 이방인이 최초로 세례를 받는 기념비적 사건이 광야 한복판에서 일어납니다. 그렇게 사도행전 8장은 이방인의 첫 번째 회심을 다룹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서는 누구의 회심을 다룹니까? 사울이 회심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는 누가 회심합니까? 여러분, 가이사랴의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 백부장이 회심합니다. 이렇게 헬라인, 유대인, 로마인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게 되는 그 회심의 첫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는 역사를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정말 흥미로운 표현이 등장합니다. 자, 말씀에 보면 이 39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39절 한번 성경 보시겠습니까?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례 직후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가셨대요. 원문으로 보면 이끌어갔다는 표현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빼앗아 가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빼앗아 가셨다. 성령께서 빌립을 에디오피아 내시로부터 빼앗아 가셨대요. 쉽게 말해서 에디오피아 내시와 함께 아프리카로 내려가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에디오피아 내시 입장에서 여러분, 빌립이 얼마나 귀했겠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였죠. 에디오피아로 데려가서 이 빌립을 통해서 성경교사 삼아서 아마 복음 전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성령께서 그 일을 막으셨습니다. 빼앗으셨어요. 여러분, 현대 아프리카에서 가장 기독교인이 많은 세 나라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나이지리아, 두 번째 콩고,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이 에디오피아입니다. 에디오피아의 기독교 복음화율이 약 40% 이상이에요. 대부분 다 무슬림 국가인 아프리카에서 이러한 기독교 복음화율이 높은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때 바로 에디오피아 내시를 통해 일어나게 된 국가적 복음 부흥 때문입니다. 에드만이라고 하는 역사가가 이것을 기록했습니다.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훗날 아프리카 대륙의 기독교 선교사가 되었다. 기독교 역사가 유세비우스가 증언합니다. 그는 에디오피아의 최초의 전도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감화시켜 주께로 인도하였고 심지어 간닥의 여왕까지도 믿게 되었다. 이게 교회사의 역사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빌립이 아니라 갓 믿은 에디오피아 이 내시를 통하여서 이 에디오피아 국가 전체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복음의 부흥의 도구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도 5년, 10년 길고 깊은 만남을 허락하실 때도 있지만 아주 짧은 순간, 그것이 1일이든 일주일이든 1년이든 스쳐 지나간 듯한 짧은 만남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도 합니다. 그것은 구약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석해 준 딱 한 번의 성경 특강이었습니다. 광야 한복판에서 진행된 한 번의 물 세례였습니다. 이사야 53장을 고민하던 에디오피아 내시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증거받고 세례받은 이후 그는 에디오피아의 아프리카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로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다시 한번 제 지식의 한계를 절감합니다. 사람의 한계를 절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히 미리 다 알고 그걸 마치 다 아는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서 회의하고 의논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갓 태어난 하라하고 제가 가족의 하라야, 오늘 하루 일정이 말이야, 아침에는 젖을 먹고 점심에는 뭘 먹을 거란다, 저녁에는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릴 거란다, 그 얘기를 하라랑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죠. 마찬가지로 이 교회 가운데에 이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만남을 예비하시고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신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우리의 지식을 넘어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만남 통해서,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뿐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만나게 하실 그 만남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와 가정, 이 지역사회 가운데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한 나라의 운명과 흐름을 바꾸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길러진 역사를 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빌립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다 이해하고 순종한 게 아니에요. 왜 그를 사마리아에 남겨두지 않으셨는가? 왜 하필 많은 사람들 중에서 주의 사자의 명을 빌립에게 내리셨는가? 우리는 다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에 순종한 자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순종 여부에 달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그 말씀에 순종한 자를 통해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사람은 따로 없어요. 주님의 은혜로 부르시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쓰신 사람은 그 중에 하나님 말씀에, 성령의 내적 지시에 순종하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감독이요, 주연이요, 조연출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연기할 줄 아는 그 조연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빌립이 하나님의 사자의 명령에 만약에 즉각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넓은 광야에서 지나가는 수레를 그 가시권 안에서 그 시간에 발견할 수 있었을까요? 그 수레에 누가 타 있을지 어떻게 알고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성령의 내적인 지시에 따르는 자만이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영적 부흥이 일어난 사마리아에 남고 싶었던 마음, 거듭난 에디오피아 내시와 함께 아프리카로 향하고 싶었던 그 마음, 그는 그렇게 자신의 사심에 의해서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우리는 절대 우리의 사심에 의해서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사심에서 움직인 존재가 아니에요. 전 이 말씀 앞에 제 자신을 회개하게 됩니다. 나도 모르는구나. 나도 모른다. 내가 언젠가 따스한 교회 개척하고 성장하고 부흥했었을 때 하나님이 갑자기 나보러, 야, 너 역할 끝났어. 너 절로 가. 설마 저를 가자로 부르시진 않겠죠? 네. 썰렁하고 보니까 내가 갑자기 더 불안해집니다, 여러분. 제발 가세요. 뭐 이런 표정이에요. 우리 인생 모르는 거죠.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그게 두려우십니까, 여러분? 그는 자신의 사심에 의해서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야, 교회가 이만큼 부흥했고 이제 안정됐으니까 이제 내 인생 평탄하게 살겠구나. 나 여기서 목회하고 살다 죽을래. 에디오피아 내시가 부르고 있구나. 참, 저 사람이 날 좋아하는구나. 얼마나 날 소중히 여기고 있어. 그래, 아프리카로 가자. 이러한 인간적 사심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고 에디오피아 내시로부터 성령님이 빼앗으셨다고 하죠. 빼앗으셨다고. 그러니까 에디오피아 내시 마음속에도 이 빌립을 사모하는 마음이 얼마나 컸겠어요. 뺏으신 거예요. 뺏으셨다고.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다른 길을 인도하셨어요. 빌립을. 이게 이 본문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앞으로 우리 길도 이렇게 될 거예요. 40절 보십시오. 40절입니다. 시작.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여러분, 다시 지도 확인해 보세요. 자,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던 그 길 즈음에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났죠. 자, 이제 어디로 가게 됩니까? 가사로 간 게 아니라 아스도스로 갑니다. 아소도가 뭐예요? 아스도스입니다. 아스도스로 갔다가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어디까지 갔다는 거예요? 가이사랴 위쪽으로 약 100km 떨어져 있는 북쪽으로 이동했다는 거예요. 지금 빌립의 여정을 보세요. 원하지 않게 고향을 떠났어요. 사마리아를 향했어요. 그리고 지금 어디로 갑니까? 지금 이제 가자 지구로 향하던 길에
그를 만난 후 그 인생은 또 아소도, 요빠, 가이사랴, 해안 도시를 따라서 빌립은 마침내 이 가이사랴까지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 맨 마지막에서 가이사랴라는 지명이 나오는 이유는 일종의 복선과도 같아요. 가이사랴는 어떤 곳이냐? 로마 전역으로 연결되는 전략적 거점이 바로 이 가이사랴입니다. 나중에 바울이 가이사랴를 거점으로 하여서 선교 활동을 하고 여러 총독과 왕들 앞에서 복음을 변증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가이사랴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인물 있지 않습니까? 물론 없으셔도 제발 있다고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발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있어요. 저 정답은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가이사랴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여러분, 이 고넬료에게 누가 복음을 전하게 돼요? 빌립이 아니에요. 베드로예요. 복음을 전하고 세례 베푼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빌립의 역할은 어디까지였어요? 가이사랴를 전략 거점으로 삼는 데까지 역할이 빌립의 역할이었어요. 가이사랴의 이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베드로였어요. 그리고 그 이후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땅끝인 로마에까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곳을 전략적 거점 삼은 사람은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었어요. 빌립의 역할은 거기까지였어요. 이게 빌립의 역할이었다고요. 여러분 말씀이 들려주십니까?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의 역할은, 성도 여러분 말씀 들으십시오. 내 인생의 역할은 내가 정한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의 역할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모습을 내가 그리고 그 구상대로 그려 넣는 것이, 야 이만큼의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라고 만족하는 게 신자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자녀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녀 이 정도 사람 됐으면 좋겠어. 이 사회에서 이 정도 기득권을 좀 누렸으면 좋겠어. 그려놓고서 이 정도 직업 가지면 괜찮을 거야. 10년, 20년 주기로 늘 바뀌는 그 직업 선호도 우리는 우리 기준에 따라서 넌 이 직업 가지면 좋을 거야. 미리 그려놓죠. 그런 식으로 인생 살아가게 하는 것은 부모의 역할이 아니에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의 감독, 우리의 주연, 연출자,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해서 아빠 엄마도 캐스팅되었었고 너도 그렇게 캐스팅될 거야. 하나님이 가장 정확한 시간과 장소에 결정적인 순간 너를 들어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너를 준비시키고 계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돼 라고 가정 예배를 통해서 훈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배역을 배정받는 거예요. 나는 우리 자녀도 그 배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역할에 충실하는 것, 그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는 것이 성공이고 승리고 진짜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의 사심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부모와 자녀들. 여러분 자녀들 앞에서 가정 예배 드리면서 꼰대처럼 여러분 훈계할 필요 없어요. 너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그렇게 얘기할 필요 없어요. 내가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 자체가 가장 강력한 훈육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내 모습을 회개하는 것. 얘야, 이거 참 부끄러운 고백인데 전 어제도 오늘도 아내한테 또 말실수 또 하고 왔어요. 이놈의 말실수. 아침에 여보 이게 반찬이 이게 뭡니까? 왜 반찬이 맛있는 게 없어요? 애들 앞에서 쪽팔리게 그거 불편하다 왔어요. 오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가정 예배 있는데 오늘 회개할 것입니다. 자녀들 앞에서 죄 고백할 것입니다. 이 부분 잘라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못 얘기하다 이렇게 됐죠? 우리의 반찬, 아멘. 반찬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사심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사심에 의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는 것. 여러분 그게 진짜 성공인 것입니다. 2011년도에 제가 성복중앙교회 부목사 처음 부임하고 나서 청년부 섬길 때였었습니다. 근데 새벽 기도 때 기도를 하는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마음에
너무 이게 마음이 아프고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엉엉 울다가 성령님의 임재를 좀 체험을 했습니다. 기도 시간 후에 그 기도가 다 끝난 다음에 우연하게 어떤 장로님을 만났는데 그 장로님이 넌지시 저한테 얘기하기를 흑일도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 좀 단기 선교를 갈 수 없냐고 소개해 주시는 거예요. 그 기도의 눈물이 예사롭지가 않았는데 이게 이런 인도하심인가? 하나님께서 순종해야겠구나. 그렇게 해서 20여 명의 청년들하고 여름 단기 선교 계획을 세우게 됐습니다. 흑일도 단기 선교. 모래가 검다해서 흑일도예요. 전라남도 장흥에서 선착장에서 타면은 30분이면 들어가는 곳에 있습니다. 4개월 동안 기도로 이 모임을 준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 교육자인 저나 청년들한테 계속 똑같은 마음 주시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나는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이야. 나는 천하보다 한 영혼이 소중해. 이거를 계속해서 말씀 주시는 거예요. 마침내 이제 6월 말이 되었습니다. 4박 5일의 단기 선교를 출발했어요. 근데 3일째 되는 오후 축호 전도 시간이었었습니다. 비가 주르륵 내리고 오후 시간이었는데 우편물을 배달하시던 당시 이장님 부인께서 우편물을 항상 배달을 하셨었거든요. 가시다가 어느 집에 딱 들어가다가 걸려 넘어져가지고 무릎을 치신 거예요. 아이고 아파 하면서 이렇게 쓰러지셔가지고 저희 급하게 전도팀이 달려가가지고 괜찮으세요? 부축을 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무릎이 하면서 못 걷겠어 그러면서 아이고 내가 딱 한 가정만 내가 주면 되는데 하면서 우편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거기가 어딘데요? 저희가 갈게요. 저쪽 위쪽으로 가면은 좀 이렇게 허름한 집 하나가 있어. 거기 할머니가 계시는데 우편물 좀 전해줄 수 있어? 그래가지고 그 우편물을 받아들고서 흑일도 맨 북쪽에 있는 가장 위쪽에 있는 한 집을 찾아갔습니다. 차는 깜짝 놀랐습니다. 부적이 막 붙여져 있고 한 몇 년은 방치가 된 듯한 잡초가 무성하고 완전 귀신이 나올 것 같은 집 있죠? 게다가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어두운 때였습니다. 자매들은 막 뒤로 몸을 빼고 있고 전 어떡합니까? 교육자인데 그래서 사실은 저도 공포감이 있었지만 담당자라는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그 문을 박차고 들어가서 할머니 계세요? 하고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 집에는 70대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남편을 잃어버리고 과부가 되어서 섬으로 들어오게 된 홀로 계셨던 할머니셨습니다. 그 할머니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 영상을 잠깐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머니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할머니 너무 사랑하신대요. 네. 할머니 너무 사랑하시고 할머니 때문에 저희가 이곳에 온 거예요. 할머니 아파하지 마세요. 저희가 할머니에게서 기도할 거고요. 저희 교회 다 같이 기도할 거고요. 네. 그리고 할머니를 통해 하나님께서 너무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세요. 이건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정말 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에 그런 감동을 주셨거든요. 오늘 처음 본 할머니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런 말을 전할 수 있고 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할머니 너무 사랑해요. 나도 옛날에 주일학교 다녔었어. 주일학교 다녔었는데 네. 마음은 교회 다니고 싶었는데 시집 와갖고 절에 다녀야 가정이 좋다고. 네. 그래서 다닌 거지. 그러셨구나. 그러니까 할머니 얼마나 많이 기다리셨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할머니 돌아오실 때까지. 할머니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지금도 제가 제 핸드폰에 간직하고 있는 영상입니다. 그 영상을 제가 찍었거든요. 그 순간 임하셨던 하나님의 임재를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6명의 청년들이 다 엉엉 울었습니다. 이 할머니 때문이었구나. 이 할머니의 한 사람 만나게 하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4개월 동안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은 세상의 그 무엇보다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이야. 이 하나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할머니를 만나게 하시려고 50여 년 동안 교회
집안의 반대 때문에 교회도 나가지 못하고, 알고 봤더니 여러분, 제가 그 다음에 또 갔거든요. 흑일도를 갔더니 할머니가 안 계신 거예요. 치매에 걸리셔서 섬에 나가시게 된 거죠. 제가 그 사실을 알고서 얼마나 하나님의 일하심에 놀라게 됐는지 모릅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50여 년 동안 교회를 나갈 수 없었던 이 할머니에게 2011년도 흑일도 단기 성교통에 그 할머니에게 복음 전하게 하시려고 치매에 와서 복음 듣기 전에 정확하게 하나님은 일하셨구나, 이것을 하나님 앞에 찬양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이들 중에서 목회자가 3명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잊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처음에 흑일도 단기 선교 가려고 했을 때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했어요. 흑일도 말고 더 큰 곳이 많다. 흑일도 말고 더 큰 곳이 많다. 흑일도 주민이 70명도 안 돼요. 70명도 안 돼요. 성도 수가 1명, 2명 정도밖에 없었어요. 네. 유망했던 목회자셨지만 그 길 다 버리고, 네. 고 정광선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 소천하셨습니다. 유망했던 신대원 전도사였지만 유망했던 교회로 가지 않고 성령의 음성을 받고서 흑일도로 내려가셨어요. 그리고 수십 년 동안 목회를 하셨어요. 흑일도, 근방에 있는 서화도, 동화도 총 4군데 선교하시면서 그 작은 섬, 주민 3-4명 사는 그 작은 섬들을 돌아다니면서 그들을 목회하셨어요. 그러다가 돌아가셨죠. 그 목회자의 그 마음, 잃어버린 영혼 한 사람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자신의 마지막 호흡이 닿은 순간까지 가르쳐줬던 그 목자와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통하여서 정확하게 그 전도 현장의 3사람, 정확하게 5명의 목회자를 하나님이 만져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에디오피아 넷이 복음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던 한 영혼에게 하나님이 가장 정확하게 전도자 빌립을 예비하셨고 가장 정확한 시간과 예비하신 장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신 그 하나님, 그 섬세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고 이 시대 제2, 제3의 에디오피아 내시들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에디오피아 내시와 같은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자신에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줄 그 교사, 그 설교자 한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이들이 전 세계 곳곳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사도행전은 사도행전, 집사행전이기 전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행전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과 그분의 행동은 초대교회 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쉬지 않고 지금도 현재의 진행형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시선과 그분의 아픔이 있는 그곳을 향해, 주님이 동행하기 원하시는 그 길을 향해 때로는 믿을 수 없지만 때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 길로 내려갈 수 있는 성령 충만한 빌립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다음 주일에 혹은 그 다음 시간에도 이런 간증 듣고 싶습니다. 목사님 말씀 듣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정말로 그 영혼 만나게 하셨어요.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순간과 장소에 내게도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하셨어요. 그 영혼이 예수님 믿게 하셨어요. 라고 여러분 다음 주일에 혹은 다다음 주일에 여러분 남은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이 위대한 삼위일체 행전을 목격하는 빌립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